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성경 말씀은 저에겐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본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돌아오는 3일 저녁 수요 사경회 때 제가 설교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 6년 전입니다. 2010년 4월 4일 부활절 오후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시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처음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던 날이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개척교회 창립 예배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창립날 당일은 그 손님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 같이 했던 위에서 기도해 줬던 권사님들 많이 오시고 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족과 친지들 해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개척교회는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입니다. 교인 한 명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도대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과연 누가 오실까? 이제 한 명 제 아내 빼놓고는 이제 확실한 게 없습니다. 처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9분이 와 계신 거예요. 지금도 눈에 좀 선한데 맨 앞자리에 이제 주로 늘 새벽 기도 하시던 분들이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오셨는데 80 중반 되시는 인천제일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 분 여기 계셨고 그 뒷자리에 저 안양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은퇴하셔서 이쪽 이사 오신 그분도 역시 80 중반 되신 그 장로님 권사님 4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몇 분 또 인천 제2교회 권사님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본교회 못 오시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순복음교회 이제 집사님 4분 지금도 나오십니다만 그런 분들 해서 이제 또 9분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사경회 때는 제가 청년부 때 그 첫날인데 그 중국으로 몽고로 단기 선교 같이 갔던 멤버들 중에서 아무래도 목사님 수요일 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전도사님 2분 이렇게 이제 처음 그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제 그 마음에는 일단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기보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것은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좋겠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목회가 성숙해지고 그 신학이 어떻게 깊이를 더하느냐 하는 것을 나부터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잡은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냐하면 저술 순서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내용적으로는 2010년 4월 7일 첫 수요 사경회에 전한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혼자 외친 말씀이고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동기유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입에 달고 삽니다마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 그냥 소망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의 증거가 여기 있다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아시는 대로 저처럼 한 곳에 머무르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입니다. 순회 목회자입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계속 남겨진 교회가 신앙 안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데 늘 그 후속 결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이 사도는 부득불 이 편지라고 하는 귀중한 매개체를 통해서 사도의 뜻을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또 선교와 목회에 대한 사도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변증까지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니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러 수 있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딱 세 안식일만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세 안식일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교인들과 만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을 맥시멈 다 해봐야 두세 달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급하게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니까는요. 그런 장면이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되고 그 바울을 도왔던 교우들이 어떻게 보석금을 내서 당국에 내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급하게 이제 남쪽으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지금의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북쪽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아테네를 통해서 고린도까지 남쪽으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밖에 있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뒤늦게 바울과 합류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짧게밖에 목회 못했던 교회지만 이 교회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들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내가 변화받는 곳이에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기관과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지기도 하고 아주 우울했던 사람, 힘이 약했던 사람이 용기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완악한 심령들이 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되어진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항상 감사한다, always라는 말이지만 그건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always라는 것은 in every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도 그렇습니다. 칭찬도 추상적으로 하시죠.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아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야지 칭찬이죠. 그냥 그 사람 참 좋지,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럼 그건 아첨이죠, 여러분. 감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표현되고 항상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전 지난 6년 동안 본교회 허락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감사가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에 대한 간증은 이것입니다. 본교회에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셔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야말로 메이드인 송도예수소망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도 새로운 분이 등록하셨는데 처음 그 교회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부인은 늘 교회 나오셨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에 많다 그랬죠. 저희 우리 안내위원 중에서도 봉사하시는 우리 강 집사님이라는 분, 그분 환갑 넘어서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집사 직분 받으시고 늘 새벽기도 3일 저녁 빠지지 않고 봉사까지 하시면서 그야말로 메이드인 송도 예수소망교회. 이게 제가 정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방학을 길게 하신 분, 심지어는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본교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가까워지니까 솔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올 때는 기분 되게 나빴대요, 교회. 먼 교회가 들어오는데 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늦었다고. 어떨 때는 또 아이들하고 들어오는데 왜 이걸 막느냐 했다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해서 그게 그런 거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그런 한 분 한 분들,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믿음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평안히 쉬는 거예요. 쉬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요. 완악했던 사람이 변해서 거룩해 돼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용기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이 역사로 나타날 때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으면 사랑은 feel이래요. 딱 봤을 때 눈이 짜릿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아주 열렬한 사랑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적인 사랑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에로스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에로스라면 찾아가는 참 마음이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한 결혼식 중에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안에서 만난 신랑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이요, 이게 외국의 유명 가수들이 오면 공연하는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자, 이제 주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데 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강대상이 지하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드라이아이스가 쭉 뭔가 동방신기된 것처럼 쌓이던 거 쭉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 뒤에서 입장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구니 타고. 레이디 가가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서로 좋아 죽죠. 사랑의 최고조를 느낀다고 생각하죠. 제가 우리 성도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년 한두 번씩 이제 부부 세미나 1박 2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커플을 초대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 출석하는 커플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세미나 같이 하자 했더니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죠. 목사님, 저희는 드라이 아이스 내려오는 거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랑이 사랑의 수고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의 수고. 아가페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큰 것은 엄청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게 어머니인가 할 정도로. 그게 종이지 노예지 그게 어머니입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수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집착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그건 고집이고요. 그건 사랑 아니고요. 당신이 사랑하면 내가 그때 사랑하겠다. 그건 거래고요. 사랑이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기쁘게 수고해요. 헌신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수고와 희생이 따라갑니다. 그 수고를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해요. 그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만약 수고가 없다면 수고를 마다한다면 헌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가정 불화다, 성격 차이다. 왜죠? 수고가 없어요. 수고가 없는 사랑이기에 사랑의 결실도 없고 사랑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참 소망은 인내를 가능케 합니다. 소망 없는 인내요. 그건 정말 못할 노릇이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냥 이거 물고 참는 거? 그건 인내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오히려 독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저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건 망상이고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견디죠.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얼마나 어렵고 수고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귀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에 있네요. 여러분 좀 우습게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도 지금은 40대니까 저렇지 1년만 지나면 50이 되니까 그때쯤 좀 좋아지시겠지. 그게 소망의 인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6년 목회했으니까 그렇지 7년쯤 목회하시면 좀 바뀌시겠지. 예? 소망의 인내입니다. 참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이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제가 2010년 4월 7일 그 첫 수요 사경회 때 말씀 전한 원고 맨 마지막 분장을 여기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예수소망교회 이제 세워졌습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하셨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년 전에 혼자 외쳤던 말씀 이제는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 다시 전합니다. 6년이 지나가니까는요. 좀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가 흰머리가 좀 많아졌어요. 좀 눈이 나빠졌어요. 이제는 가끔씩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머릿속에
그 고유대명사를 외우는 그 인자가 다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거든요. 저 수첩이 필요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수첩을 갖고 다니지? 이제 수첩 없으면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휘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져더라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는 점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2-3달 목회하고 짧게 목회하고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시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다 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곡은 제 신청곡입니다. 제가 1부 성가대부터 4부 성가대까지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이 찬송 불러달라고 그렇게 신청한 곡이에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외치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